오늘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을 중심으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5장 가장 중요한 이 팔복의 말씀을 지나서 율법의 해석을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곡해하고 있는 것들을 예수님이 바로 잡으셨던 것이죠. 살인하지 말라, 또는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들을 그 당시는 때로는 문자적으로 또는 왜곡해서, 때로는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율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율법의 선포자이시고 입법자이신 예수님께서 그것의 참된 의미를 다시 올바르게 해석해 주는 것들을 우리가 5장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5장의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교리와 해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교리가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바르게 해석해 주신 것이죠. 그러면 이제 6장에 넘어오면 6장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에 그것을 어떻게 실천하고 적용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현실 속에서, 현장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6장에서는 구제하는 일에 대해서, 또 그 다음에는 기도하는 일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금식하는 일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1절에서부터 4절의 말씀은 구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말씀은 6장 전체에 대한 원칙적인 대전제를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누구를 위해서 하냐는 것이죠. 사람을 위해서 하느냐, 또는 사람 앞에서 하느냐, 아니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먼저 1절을 한번 보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6장 전체에 대한 전제, 대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보이려고요? 사람 앞에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세 가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제가 의가 됩니다. 기도가 의가 되고 또 금식이 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것이죠. 그렇죠? 구제하는 것은 좋은 일이고, 기도하는 것도 좋은 것이고, 금식하는 것도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방식으로 진행될 때에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런 일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어떤 일을 행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의도와 목적이 무엇이냐를 분명하게 우리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제라고 하는 것은 이웃에 대한 의이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의이고, 금식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모든 거룩한 행위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해질 때 그것은 더 이상 의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그런갑다 그렇게 흘려 넘길 수 없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늘 하는 것이 이런 것이잖아요. 남을 도와주고 어떤 선을 베풀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늘 기도하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이 우리 삶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하나님 앞에서 헛된 것이 되고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그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도 없다는 것인데, 이것처럼 엄중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 6장 1절에서 제일 먼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누구에게 드러내고 자랑하고 뽐내기 위해서 어떤 종교적인 형태를 가지고 뭘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아무런 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는 기만적이고 사악하고 또 대부분 자신의 행위를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고자 하는 타락한 욕망들이 다 있다고 그렇게 존재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의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때로는 가끔씩 우리가 어떤 선을 행하고 애를 쓰고 또 남들보다 더 수고를 할 때에 그걸 누군가 알아주기를 원하세요? 알아주는 것이 싫으세요? 인간의 마음은 다 알아주기를 원해요. 때로는 누군가가 인정을 안 해주면 기분이 나빠요. 어떤 분들은 그런다고 그러대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지만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 목사님이 누구하고는 악수해주고 누구하고는 악수를 안 해줘서 삐져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시는 분도 있대요. 우리 교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또 어떤 분들은 이 목사님은 교회에서 쫓겨났는데 왜 쫓겨났냐니까 예배 마치고 나가는데 누구에게는 인사하고 누구에게는 인사를 안 해서 그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교회를 쫓겨났어요. 진짜 실제로 부산에 있는 큰 교회인데, 물론 뭐 그거 하나만이 아니겠지만 그런 것까지도 왜 나는 인정을 안 해주냐, 이제 그런 이 마음들이 우리의 그 타락한 마음의 본성 속에는 다 있습니다. 전부 다 얼굴에 나는 아니야 그러고 이렇게 거룩한 척 하고 있지만 서운하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서운한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다 들어요. 안 드는 것 같죠. 물론 안 들 수도 있고 또 지금 정말 많이 거룩해져서 그런 것을 초월하신 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은요, 죽어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 서운한 마음이요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누구도 자신할 수 없는 거예요. 제 자식들한테도 저 서운한 게 있는데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자식들한테 서운한 거 없으세요? 내가 낳고 기르고 다 했는데 자식들한테도 서운한 게 있잖아요. 그런데 왜 남한테 없겠고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그 관계에서 왜 없겠어요? 다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이 정상적인 이 타락한 본성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인데 그 자연스러운 것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행할 때에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거룩하고 관대하다고 하는 평판을 얻으려고 하는 욕심, 내가 남들보다 더 경건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욕망들이 우리 안에 누구든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했냐면 헛된 영광을 사냥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모든 삶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걸 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해주고 내가 인정을 받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뭔가를 높이 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뭐라고 말하냐, 헛된 영광을 사냥하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것이다. 헛되다는 거예요. 썩어질 것이고 그것을 내가 이미 다 받아버리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도 받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을 섬기는 위선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하라고 말합니다. 보세요,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우리의 의, 옳은 일이죠. 의롭다고 하는 것은 옳은 것이죠. 행하는 것이 옳은 것이 맞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내가 더 존경을 받고 내가 높임을 받고 인정을 받고 싶은 그 욕망에서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헛된 것이고 아무런 의가 못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이것들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주의하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에 매번 그런 마음가짐, 그런 조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제에 대해서 첫 번째 얘기합니다. 2절을 보시죠.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뭐 하는 자와 같이 외식하는 자가 누구에게?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구제해. 얼마나 선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구제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그 의로운 것을 행할 때에 누구 앞에서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사람들의 칭찬, 사람들의 인정. 야, 저 사람은 진짜 대단하다. 진짜 참된 신자다. 진짜 거룩하다. 물론 우리가 이런 인정을 받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해주는 것이고, 그런데 내가 의도적으로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바라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행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 의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팔을 분다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무슨 나팔을 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한 모든 행위들을 말합니다. 자기 선전, 자기 과시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디서 구제를 행합니까?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그렇게 말합니다. 거리와 회당에서.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구제를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를 하는 목적은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목적은 그 사람의 그 도움이 목적이 아니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가 영광을 얻고 칭찬을 받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의 잘못된 동기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했냐면 외식하는 것이다, 외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외식이라고 하는 원어의 뜻은 뭐냐 하면 가면을 쓰고 무대에서 연극하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대에서 배우들이 올라와서 연극을 행하잖아요. 그런데 그 연극은 자기의 본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냥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꾸몄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외식하는데 마음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진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이 인정하고 칭찬하니까 하기는 해요. 근데 그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영광을 구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인정해 주기를 원하고 칭찬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이런 것들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면서 겉으로는 경건한 척 연기를 하는 것이죠. 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또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뭘 하면 또 목사님이 저 연기하네 이렇게 오해하면 어떡하시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이 순수하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다는 것 저 다 알아요. 그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시고 있는 말씀이 어떤 얘기예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율법의 의를 자기들이 드러내면서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데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심하고 주의하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자기를 과시하고 싶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그 마음들이 있습니다. 좋은 평판을 받기를 원하고 칭찬 듣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날에도 이 회당의 나팔은 사라졌지만 교회 안에도 또 우리들의 일상의 삶에도 이런 나팔을 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 좀 알아주세요. 나 좀 알아주세요. 그런 말들. 또 이렇게 SNS나 이런 거 보면 막 그 어떤 그 자선 선행들을 많이 올려요. 그렇지 않아요? 야,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요. 저도 이렇게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이렇게 보면 비난하는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분들이 뭐 잘못됐다 다 막 외식한다 그렇게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제 이 교회에서 어떤 선을 행하고 그런 것들을 막 그 페이스북에 막 올려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도와줬고 이런 일을 했고 막 해요. 그럼 그 밑에 댓글이 달리잖아요.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정말 존경합니다. 막 이런 댓글들이 막 계속 달려요. 한편으로는 그런 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아닐까요? 사람들에게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한다, 이런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는 것은 없을까요? 요즘 사람들은 그래서 SNS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요즘에는 인스타를 많이 해요. 우리 청년들은 인스타를 참 많이 해요. 근데 거기 보면 자기가 여행 가서 아주 멋있는 장면들, 또 맛있는 음식을 먹는 장면들, 이런 것들을 많이 올려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이렇게 좋아요로 막 눌러줘요. 그러면 기분이 막 좋아져요. 모든 사람이 그런지는 않을 것이고, 그것이 무조건 나쁘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의 욕망 가운데 자신을 그렇게 해서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우리 가운데 도사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살펴보았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하게 되어질 때에 그것은 종교의 가면을 쓴 자기 숭배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공간복음 주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칭찬보다 세상의 칭찬을 더 갈망하는 어리석음이다. 하나님의 칭찬보다 세상의 칭찬을 갈망하는 어리석은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칭찬은, 진정한 칭찬은 하나님 앞에서 받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칭찬은, 물론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 칭찬을 목적으로 하나님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2절 다시 마지막에 보시면 그들은 자기 상을 뭐 했다고요? 이미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의를 행했어요. 구제를 행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상, 그 상을 누구에게 받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을 다 받아서 그것에 대한 상은 이미 받았다. 근데 이 말은 이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받았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 영수증이 발급되어졌고 거래는 끝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뭘 줬어요. 돈을 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에게 물건을 줬어요. 그리고 영수증 발행했어요. 그럼 뭐예요? 거래는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요. 근데 그 목적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잘하셨다고, 너무 귀하다고 막 칭찬했어요. 그러면 자기 목적은 어떻게 됐어요? 달성됐어요. 그러므로 거래는 끝났고 이제 상은 이미 받았고, 중요한 건 뭐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네가 마지막에 받을 상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조금 결벽증 환자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행한 것을 드러내기보다는 감추고 낮추고, 혹시라도 내가 내 욕망을 위해서, 내 자랑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날마다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더 핑클하고 하는 목사님은 이것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치 뱀이 흙을 먹고 살듯이 천박한 마음으로 사는 자들의 칭찬이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영광을 구하는 것은 뱀이 흙을 먹고 사는 것처럼 천박한 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이 경멸하는 일이다. 왜요? 그 일을 행할 때에 누구 이름으로 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면서 그 본질적인 영광은 하나님 앞에 가지 않고 자기가 그 영광을 다 도둑질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썩어질 세상의 영광과 영원한 하나님의 상급을 맞바꾸는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칭찬, 이 세상의 사람들의 칭찬은 아침 안개와 같이 금방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사람 중심으로 변질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없는 삶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이 주실 칭찬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의 칭찬이야,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할래. 했다가
잘못하면 오해받을 수 있고, 또 목사님 저렇게 설교하는 거 보니까 잘못하면 목사님이 저런 시각으로 나를 보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인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러하다 할지라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뭘 열심히 하다가 누가 인정을 안 해줘. 그러면 안 해버리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진짜 상을 바라보고 하는 거잖아요. 사람들 인정. 그러니까 이 큰 교회에서는 이제 임직자 투표를 앞두고 있을 때에 그 이제 공지가 나오면 엄청 열심히 하거든요. 예, 막 엄청 열심히 해요. 어떤 사람은 화장실 청소도 하고, 막 식당 봉사도 열심히 하고, 막 뭐 또 사다가 교회에다 놓기도 하고 막 애써요. 그 왜 해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영광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사람들에게 상을 받기 위해서잖아요. 사람들의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투표로 당선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뭐라고요? 너는 이미 상을 다 받았다. 네가 그것을 통해서 받을 상은 없다. 여러분, 이거는 단순히 나 상 굳이 천국 가서 상 안 받으셔도 돼요,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헛된 짓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3절 보시죠. 너는 구제할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아니, 내가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할 수가 있어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어요? 주님은 불가능한 말씀들을 늘 이렇게 하셔서 목사들이 힘들게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냥 다 이해하기 쉬운 말씀으로 하시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래요. 여러분, 그러므로 구제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죠.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은 맞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될 의무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는 말 그대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른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기억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구제를 하고 선을 행한 것을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무슨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했으면 그것을 내 머리 저장 장치에 기억을 해놔요. 그리고 늘 그것을 되새김질해요. 늘 다시 계속해서 곱씹어요. 내가 이런 걸 했지, 나 이런 사람이야. 계속해서 그러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그것을 자기 마음에 품어놓고 계속해서 되새김질 하듯이 상고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그거 하나님을 위해서 마땅히 네가 해야 될 일인 것이기 때문에 그거 하는 것으로 끝나고 그 다음부터는 기억하려고도 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네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우쭐거리려고도 하지 마, 그 얘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어떤 주님을 위해서 선행을 행하고 구제를 행할 때에 그걸 내 마음에, 우리 인간은 늘 간직하고 있거든요. 내가 언제 뭐 했고, 과거에 뭐 했고, 과거에 뭐 했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면요, 여러분 다 내가 몇 년 때 뭐 했고 다 머릿속 기억돼 있잖아요. 지금 그걸 다 되새김질하면서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냥 망각처럼 다 잊어버리라는 거죠.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것처럼 다 잊고 살라는 거죠. 그걸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거 내 과거에 내가 열심히 했던 것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것을 행했던 것들을 다 기억해 주기를 원해.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보면 나이가 들면 다 과거를 회상하면서 살아요. 과거의 것을 울고 먹으면서 신앙생활해요. 내가 몇 때는 언제 뭐 했고 계속 하면서. 아니,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랬는데 그냥 다 알아주기를 바래요. 다 알아줘요. 알아야 돼. 알려줄게 다 알려주고 있어요.
칼빈도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것은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게 하려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그거 가지고 내 의나 내 자랑이나 내 영광을 삼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것은 그 물질을 가지고 내가 생색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은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사업을 힘있게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관리자잖아요. 내 소유가 아니잖아요. 맡긴 것을 관리하는 자가 청지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건강과 또는 우리의 물질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맡겨준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맡김을 받은 자가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고 나서 내가 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그것을 종에게 아이고 고맙다고 말하면 아니야, 이건 내 거 아니야, 우리 주인 거야, 주인이 받아야 하시, 나는 그냥 심부름만 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인이 시켜서 종이 가서 주면서 고맙습니다니까 제 거예요, 제가 준 거예요, 저한테 감사하세요? 그러면 주인이 보고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저런,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주를 위해서 뭔가를 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인정해 주기를 원하고 칭찬해 주기를 원하고, 그것 자체가 지금 그것과 똑같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청직이라고 하는 그 의식이 우리 가운데에 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구제를 행하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구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에게 구제를 할 때에 그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그것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제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사람 앞에서 우월감을 가질 수도 없고 내 공로를 자랑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제를 할 때에 누구를 구제해 줘야 될까요?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면 그 전에도 말했지만 구제할 때에 거절하지 말고 원하는 대로 다 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누구에게 구제를 해주는 것이 좋을까요? 대답 안 할 줄 알았어요. 성경에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돌봐줘야 될 사람들이 있잖아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이런 사람들은 사회적으로나 또는 환경적으로 살아가기가 힘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주로 남자들이 경제활동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고아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없다고 하는 것은 경제활동을 통해서 삶을 영위하기가 힘들어요. 과부라고 하는 것은 남편이 없어서 어떤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나그네도 마찬가지죠. 자기 집이 아니고 여행 중인데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필요를 도와주고 베풀어주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구제를 너무 하면 사람들이 일하기 싫어하고 그냥 놀고 먹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제할 때 우리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구제라고 하는 것은 이런 놀고 먹는 사람을 양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후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일하기 싫거든 뭐 하라고요? 먹지도 말라. 그래서 아무에게나 모든 사람들에게, 원하는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지는 것이 참된 구제가 아니라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베풀고 나누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마땅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 안 되느냐? 멀쩡한 신체가 있으면서도 노동을 천시하고 기피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멀쩡해요. 육신이 멀쩡해요. 밖에 나가서 막노동이라도 해서 하면 돈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게으르고 일하기 싫어하면서 그냥 놀고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나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안 도와주셔도 돼요. 또한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는 것을 당연한 권리로 얻으면서 도움만 받고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지 않아도 돼요. 교회에도 보면은 멀쩡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또 주면 적게 주면은요 성질 내고 가요. 집어 던지고 가요 막. 그랬을 때 참 마음이 안 좋아요. 또 거절하는 것도 마음이 안 좋고 주는 것도 불편하고, 주면은 나가서 예를 들어서 정상적으로 그걸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술을 사 드신다든지 뭐 이런 일에 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조건 퍼주는 것이 사랑이 아닌 것이죠. 애들이 사탕을 달라고 하면 부모들이 다 줍니까? 안 주잖아요. 저기 단우 저 울고 있지만 아무리 떼써도 사탕 안 줘요. 먹을 것만 딱 주지. 합당한 것만 주지. 그러므로 여러분,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은 매정한 말씀이 아닙니다.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신성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할 수 있고 노동을 할 수 있다고 하면 부지런히 일해서 자기 스스로 경제활동을 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무조건 구제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만 먹고 살려고 하는 것은 도와주지 않으셔도 돼요. 스스로 일할 수 있도록 직업을 알선해 준다든지 다른 그런 방법들을 찾아주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무조건 뭐 구제를 해야 된다,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해야 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 구제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목적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지 육신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지.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전하고 이런 것보다도 그냥 교회가 자선을 베풀고 선을 행하고 누구를 돕고 이런 행사에 더 많은 것을 치중하고 그것을 많이 하는 것을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올바른 말씀을 선포해서 성도들을 참되고 올바른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는 것이 진짜 교회의 본질적인 목적인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육신적인 것들을 구제하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는 것처럼 그것만 계속 베풀고 살다가 가시면 됐지, 왜 그거 딱 한 번, 두 번밖에 안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행하는 것도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사람들의 배를 불려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쫓을 때에 예수님을 붙잡았잖아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자기들의 배가 고프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럴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뿌리치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구제하고 뭔가 자선하고 이것이 본질적인 사역이 아니라 올바른 말씀을 통해서 어둠 속에 방황하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 참된 교회의 사명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고 나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는 것은 선행이 끝났을 때에 우리 마음으로부터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그 선행을 기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또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즐거움으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으로 끝. 누가 인정 안 해줘도 몰라줘도 나는 괜찮아.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고 하나님을 기뻐해서 행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신앙생활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어요. 그런데 뭔가를 하고 나서 안 알아준다고 마음이 꽁해 있으면 그 얼마나 마음이 불편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알게 모르게 숨어서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되지도 않는 인원인데도 교회가 이렇게 존재하고 또 사역하고 세워져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제일 자랑 많이 하는 사람은 저예요. 뭐 할 때마다 막 자랑하잖아요. 내가 했다 막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은 하지도 않는데.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기억 장치를 다 비우시라, 다 지워버리시라. 예.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것도 다 지워버리시라.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또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할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많이 쌓여있는 사람은 나는 이만큼 했으니까 더 이상 안 해도 돼, 그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 지워버린 사람은 오늘 또 아무것도 한 것이 없으니까 또 구제하고 또 헌신하고 또 충성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겠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내 구제함을 뭐 하라고요?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뭐 하시리라?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적인 것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르죠. 우리는 몰라요.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다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만은 다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행할 때에 진짜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려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것을 행한 것인지 아닌지를 누구만 아느냐? 나와 하나님만 아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은밀한 쪽에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은밀하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상을 주시고 갚아주십니다. 앞에 사람들 앞에서 보이기 위해서 영광을 구한 사람들은 이미 그 상을 뭐 했어요? 받았어요. 결제 끝났어요. 이미 거래는 끝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거래는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은밀한 쪽에 갚는다. 언제 갚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그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에 그 은밀하게 숨겨져 있던 그 모든 선행들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백일하에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칭찬이 될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런데 우리가 볼 때에는 정말 선한 일을 많이 했던 그 사람들은 그것이 사람들 앞에 영광을 구하는 일이었다는 사실을 그날 또 다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날에 칭찬받을 것, 상 받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사람들 앞에 칭찬을 구했던 사람들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드러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 한 것이어서 이미 그것은 저 세상에서 결제가 다 끝난 거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급이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은 누구의 상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하고 계십니까? 이것을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에게 말씀 앞에서 비추어 봐야 합니다. 제일 1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뭐 하라고요? 주의하라. 계속 주의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경건하고 참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참된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명절이 됐는데 막 선물들도 서로 하시고 그러세요. 여러분 그런 것 하면은 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진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의 그 의가 내 자랑이 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경건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